요나 2장 주께서 나를 일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추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요나가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바다는 깊어서 바닥이 보이지 아니하고 더욱 내려갈수록 캄캄하게 됩니다. 이어서 숨이 막히게 되고 요나는 익사를 예상하게 됩니다. 돌아보게 되면 참 비참합니다. 지금까지 열심을 다하여서 살아왔습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사적 이익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공적 이익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을 위하여서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서 수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지막 날은 예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허탈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닥 깊이 떨어지는 추락이라는 것은 사고인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나가 선택하였고 그 결과를 마주할 뿐입니다. 특별히 요나의 선택은 불순종이었습니다. 불순종이라는 것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로서는 거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나는 하지 아니하겠다. 반대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회피입니다. 요나가 이에 해당되어지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요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침묵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항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속내를 감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자신의 계획을 은밀하게 실행하게 되는데 요나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자 하게 됩니다. 앞서 하나님은 동쪽 성읍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서쪽 바다를 건너가고자 하게 됩니다. 이처럼 완전히 정반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의 행방을 모르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아시고 요나를 급하게 추격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바다 가운데 폭풍을 일으키셨고 그리고 그 폭풍 중에 바다 아래 물고기를 준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빠지게 되자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혀 지내게 됩니다. 그곳은 마치 절망의 감옥과도 같습니다. 축축하고 악취가 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생소한데 작은 것 하나하나가 오감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에 요나가 무엇하고 있느냐? 요나는 기도하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요나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버티게 됩니다. 폭풍이 거센 중에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하며 기도하지만 요나는 끝까지 기도하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오히려 요나는 잠을 청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자신을 찾을 수 없도록 배 아래층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요나가 인생의 마지막 그 가장 낮은 자리까지 떨어져 추락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요나는 기도하게 됩니다. 이 1절을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비로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신만의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슨 문제를 만나게 되면 자신이 계획한 범위 안에서 해결하고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극한 상황 가운데 내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그때에 인정하고 드디어 전능자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는 특별한 사건 같습니다. 그러나 고난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은 타락한 세상에서 마주하는 삶의 부분일 뿐입니다. 언제나 우리 주위로 문제는 도처에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믿는 자는 문제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지점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바라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기도의 시점이라는 것은 이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점은 너무 늦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자비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확신을 가지며 기도합니다. 비록 요나는 앞서서 불순종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신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에 대하여서 압도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할지라도 신자는 혼자로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세상 끝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관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정해놓은 틀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놓치고서 땅을 치며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큰일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바라시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라 하는 출발선으로 다시금 돌아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이 유혹하는 넓은 길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진 좁은 길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 땅의 무게라는 것은 무겁습니다. 요나는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요나는 사명을 받았지만 그 사명의 대상인 니느웨의 잔인함에 물러서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하며 또한 교인을 집어삼키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압박하는 무게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인정이나 사람들의 인기 그리고 박수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일상을 그리스도인의 숙명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아가 우리는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우리는 기도 응답에 있어서 하나님과 흥정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요나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기도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고난이라고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요나는 크나큰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문제의 한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특별히 탈출구라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방은 막히게 됩니다. 이러하면 사람은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가 기도를 이어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요나는 기도하기 있습니다. 유의할 것은 요나는 기도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도 제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구하시면 그때 나는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기에서 구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흥정하지 않습니다. 돌아보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과 흥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조건 없이 기도를 집요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이러한 상황은 나에게 부당하다라고 하소연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저 악한 니느웨를 정말로 살려두려고 하시는 거냐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적대시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요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때로 교인이 기도하면서 동시에 걱정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그는 자신의 기도가 공허한 외침이 될까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처럼 교인이 기도하지만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나의 요구사항을 늘어놓는 나열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나의 일상과 하나님의 계획을 연결하는 대화가 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교인은 혼자서 말하고 혼자서 기도를 마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인은 필요를 간구하되 나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하여서 알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성실한 태도를 가집니다. 기도는 축적되어지게 됩니다. 기도는 무너지는 공든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서도 일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보고 듣는 것으로 상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앞서 폭풍 중에 물고기조차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큰 거대한 폭풍 가운데 속에서도 몸집이 큰 물고기는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폭풍 중에 온몸이 흔들리는 중에 오히려 잠잠히 기다리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서 사람들은 어떠하느냐?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뒤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보기에 삶의 조각들은 깨어지고 흩어져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비관적으로 판단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삶의 조각 하나하나를 모아서 아름다운 그림이 되게 하시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요나와 같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요나와 같이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삶의 조각들은 깨어지고 부서져서 다시는 사용할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징계를 통하여서 조절해 나아가시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은 파멸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는 회복이 목적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나의 잘못된 과거, 불순종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과거를 잊고 미래만 바라보라라고 다그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들은 또 다른 폭력, 또 다른 괴로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상처라는 것은 외면한다라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지를 가지고서 발걸음을 옮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지난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과거의 의미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말인가? 과거의 실패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신중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결핍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간절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과거에 행한 잘못조차도 신앙 성장을 위한 밑거름으로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나는 2절에서 수올, 다시 말하여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라는 것은 단순한 요청 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어려우니 누구라도 좋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근데 그가 도와주면 좋겠지만 아니면 어쩔 수 없다. 이러한 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나는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그 시선을 죽음의 자리에서 오히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전환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에게 있어서 불고기 뱃속이란 정말로 절망과 낙심의 자리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나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은혜의 역설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참된 신앙을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비록 폭풍이나 물고기 백송이나 너무나도 잔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나를 위하여서 준비된 기도의 골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요나의 기도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요나는 죽음의 자리 가운데 속에서 오히려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서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은 요나가 무슨 일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누군가 요나를 위로하고 격려한다라고 하지만 당사자인 요나는 고독하게 됩니다. 요나는 혼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누군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이 버겁게 느껴지게 됩니다. 교인도 하나님께서 지시한 일에 대하여서 내가 부족해서 실패하여 하나님에게 실망을 드리면 어떨까? 앞으로의 실패에 대하여서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한 중에 요나는 조용하게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누군가는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그에게는 죄가 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엄하게 징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식으로 비꼴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속사정을 모른 채 겉모습만 보고서 함부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단절된 수월에서도 진심을 담아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소리 없는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너는 기도할 때에 너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요나가 얼마나 두려울까? 그는 지금 잠시 살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까 근심하게 됩니다. 혹 이것이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나는 순간순간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선택을 끊임없이 강요받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를 둘러싼 환경은 빠른 속도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사람이 물속에 빠지게 되면 그 가운데 기도할 틈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저 사람은 살기 위하여서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무기력한 중에 하나님에게 매달립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에게 매달려야 될 것입니다. 폭풍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무능력을 일깨우게 됩니다. 다시 말해 시련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해할 것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을 좋다고 하던 발걸음을 중단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경쟁심을 내려놓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말씀에 기초하여서 세상과 다른 차별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이라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시련이라고 하는 기도의 골방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이때의 기도라는 것은 평소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 속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접근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나아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반전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소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자 힘을 다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선택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우리는 지난날의 상처를 붙들고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소망을 붙들고서 오늘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서 우리는 불행의 구렁텅이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하루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삶에 암흑이 임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주위가 캄캄하고 어두워서 하나님조차 보이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 고통스러운 나날에 항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만을 의지할 뿐입니다.
우리는 나를 괴롭히는 세상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에게 복종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 고난이라는 시기는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한 일은 분명하게 기록되어지게 되고 또한 우리 가운데 기억되어지게 됩니다. 비록 세상이 모를지라도 나 자신은 고난 가운데 무슨 일을 하였는지 똑똑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기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낙심되는 마음에 오히려 약속의 씨앗을 심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막판 뒤집기를 좋아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평탄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의 삶은 형통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릇된 삶을 바로잡을 용기를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구하게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기도 응답에 앞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합니다. 본문에서는 소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사람이 문제를 만나면 사람은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나에게서 문제라는 것은 무엇인가? 물고기 뱃속입니다. 따라서 요나는 이 안에서 탈출하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고 갇혀서는 결국 죽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 일을 주도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앞서서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3절에 보게 되면 요나는 선원이 나를 바다에 던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나는 주님이 나를 바다에 던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나는 자신이 겪는 문제를 있어서는 안 되는 해로운 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정확한 크기의 물고기를 준비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에서 방향 감각을 잃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사람이 방향 감각을 잃으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는 나아갈 방향을 알지 못해서 극심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우리는 혼란한 중에 내가 겪는 문제나 환경만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혼란한 중에 내가 겪는 문제나 환경 넘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폭풍과 바다 그리고 큰 물고기를 동원하여서 요나에 대하여서 변화를 촉구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변화라는 것은 요나가 처한 그 상황의 변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변화는 요나 자신의 결단에 대한 변화입니다. 특별히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가? 회개는 단지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회개는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나 옳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회개, 다시 말하여서 자신의 변화를 거부합니다. 대신에 회개 없이 상황의 변화만을 주장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 기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배고픈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청하기도 전에 배불리 먹이시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환호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피하시는데 배를 타고서 바다를 건너가시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게 되는데 그들의 목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육신의 배고픔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지도자를 원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들의 열심 이면에 감추어진 진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언제나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서도 여전히 이적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앞서 그들은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보다 지금 당장 내 배를 채워줄 빵이 더 부족하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기적 자체에 매몰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적을 행하신 분을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신적인 능력이나 깜짝 놀랄 만한 이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무관심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상황의 변화만을 요구합니다. 동시에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자는 자기 변화를 수용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따를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인가? 제자는 더 이상 자신의 영광,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서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살아갑니다. 이처럼 제자는 자신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에 온 마음을 다하여서 복종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의 나를 죽이고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적이나 기적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 이적이나 기적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수단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적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해 보라라고 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적은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의 이적이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표시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불신으로 가득 찬 배심원들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입증해야 되는 자로서 취급받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시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누가 이 땅을 다스리는지를 선포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중에서도 사람들은 완악하여서 이적을 보면서도 이적을 믿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 있지만 정작 창조주 하나님을 잃은 채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다시 말하여서 사람은 이적을 믿기에는 자신이 영리하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기술이나 과학이 발달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대한 지식이 쌓여가더라도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사람의 불신으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물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어지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 존재하며 또한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예전의 땅, 오늘의 땅, 그리고 앞으로의 땅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나와 같이 하나님에게서 피하거나 숨어 지내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은 오래전 아담이 나무 뒤에 숨는 행위처럼 어리석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있느냐라는 존재에 대한 논의는 추상적인 지적 유의로 그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과 직결되어지게 되는 현실적이고 중요한 주제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요나는 문제 자체가 아니라 문제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세상 가운데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비록 세상은 폭복성 혼란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물고기 뱃속과 같이 캄캄하게 됩니다. 때때로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게 되고 그러한 중에 사람은 불안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돈 가운데 속에서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고유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 주위로 상황이 급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자비하심으로 다스린다라는 것은 일관된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완전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위기 속에서 상기하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어려움을 견디며 어둠의 시기를 헤쳐나가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알고 싶은 건 우리와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듣고 싶은 건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가까이 함으로 세상에 물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에게 물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오늘의 이르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본문에서 요나가 드디어 기도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요나는 기도하는 중에 자신의 수고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껏 무엇을 하였느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나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공로 가운데 감사할 뿐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셨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비록 방향감각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방향감각을 잃지 아니하시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택한 자를 붙들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우리를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붙들어주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혼란 중에서도 이미 구원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나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단단한 토대 위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부르심을 깨닫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 자신에게만 맴돌 뿐입니다. 이것은 곧 물고기 뱃속 안에 갇힌 것처럼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해서 헤매이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이 개인적인 수준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신앙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기까지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세속적인 사회에서 소금이 소금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니느웨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 다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 내가 속한 사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쉽게 말하여서 소금이 고기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기 안에 스며들어야만 비로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소금이 고기 안에 스며들어야 고기는 부패하지 아니하고 보존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소금은 고기 안에 스며들었을 때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위기에 빠진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고서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중단하지 않고 이어가야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더라고 하면 우리는 시련을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시련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생각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러한 중에 우리는 하나님이 비정하다, 하나님이 너무하다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요나와 같이 추락하는 중에서도 위를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요나의 기도에서 세 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로서는 기도의 강도입니다. 우리는 목소리만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면의 절박함을 쏟아내야 될 것입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구조대를 향하여서 외치듯이 심령의 모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에게 호소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기도의 진실함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체면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나타납니다. 요나는 2절에서 자신이 받는 고난과 이로 말미암은 고통을 숨기지 아니하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기도의 끈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기까지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끈을 한시도 놓치지 않습니다. 누구는 기도하기 앞서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이미 결과를 단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기도하기를 주저하며 또 누군가는 자신이 정한 기간까지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기 역시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억지로 돌리고자 강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는 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도울 모든 준비를 마치시게 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응답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간절한 기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릅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요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긍휼에 대하여서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긍휼이란 무엇인가? 긍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긍휼에 대하여서 내가 마땅히 받을 권리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욱더 이상한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나에게 임할 긍휼보다 오히려 나에게 긍휼을 베푸실 하나님을 우리가 더 크게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의 기도에만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의 외침이 아니라 도움을 청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외침을 기다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직하게 자신의 상처를 토로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심한 자에게 긍휼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옆 사람을 보면서 기도를 흉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심중의 기도를 토해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높고도 거룩한 목적지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사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팥죽 그 한 그릇에 허기져서 기도의 특권을 팔아넘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실천하는 기도로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에 대하여서 엄격한 자세를 취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최상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성이나 지각 그리고 경험에 갇혀 지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